이런 우화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어느 날 사단이 그동안 자신이 싸움터에서 사용했던 무기들을 졸개들에게 판매를 하게 되었답니다. 말하자고 하면 창고 제품, 특선 세일이 될 수도 있겠고, 또 불우 귀신 돕기 자선 바자회, 이렇게 이름을 붙일 수도 있을 거예요. 어떻든지 간에 그런 세일의 시간이 있었는데 가격이 매겨진 각양의 무기들이 전시 판매되었는데 그 무기들의 이름은 그렇습니다. 미움, 시기, 질투, 정욕, 음란, 공포, 교만, 의심, 이런 여러 가지 무기들을 이제 사단이 아주 자랑스럽게 제품 설명까지 해가며 또 이 무기를 각 사람들 속에 그 마음에 탁 찔러 넣었을 때 어떤 효과가 나타났는지, 어떤 현상을 보였었는지 그 무기에 따른 에피소드를 얘기해 가면서 아주 신나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무기들 가운데 언뜻 보기에는 별로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고 아주 오래되어 낡아 보이는 그런 무기 하나가 있는데 그 무기에 어마어마한 가격이 매겨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귀가 질문을 했어요. 도대체 이 무기는 뭔데 어찌 이리 비싸다요? 이러면서 왜 이 무기는 이렇게 비싸냐? 그렇게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사단이 또 말하기를 이것이야말로 사람들에게 가장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무기거든. 우선 겉보기에 별로 무섭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별로 경계하지를 않아. 그러나 일단 이 무기에 덫에 탁 걸린 사람은 좀처럼 빠져나오기가 어렵다고 하는 것이 이 무기의 강점이지. 그 무기 아래에는 두 글자의 그 무기의 이름이 붙어 있었습니다. 자, 이 무기는 무엇일까요? 아는 사람. 아까 제가 뭘 얘기했었죠? 미움이나 시기, 욕심, 정욕 이런 것들 쭉 나열했는데 지금 이 가장 비싼 오래된 이 무기는 과연 무엇일까? 힌트 두 글자예요. 두 글자. 손 들고 얘기해야 답을 맞추면 상을 주지요. 예, 강승관 집사님. 의심은 제가 아까 한번 했죠. 그걸 내가 또 낼 일은 없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의심과 비슷해요. 예, 권사님. 예, 지금 사탄 얘기하고 있잖아요. 권사님, 그럼 제가 걱정스러워져요. 예, 사탕이겠죠? 예, 아니에요. 뭘까요? 상이 시원찮을 것 같으니까 얘기하기가 싫으시구나. 예? 예,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낙심이에요. 낙심. 의심과 낙심은 달라요. 의심의 결과가 낙심일 수 있죠. 제가 전에 문제 더하기 의심은 낙심이고요. 문제 더하기 신심은 안심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렇죠? 의심은 의심의 결과가 낙심이 되는 거예요. 바로 이 낙심이에요. 낙심. 이 낙심이라고 하는 건 이미 신앙생활을 완성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에게도 찾아들어서 의욕적인 신앙생활을 멈추게 하고 자포자기하게 하고 절망 속에 빠져들도록 만듭니다. 목사라고 해도 이 낙심의 무기에 탁 찔려버리면 지금까지 활력 있게 해오던 모든 일들도 탁 내려놓게 되고 앞을 알 수 없는 아주 치명적인 어려움 가운데 빠지게 되어집니다. 어떤 경우에는 결단하고 꾸준히 추진해 가던 그런 선한 사업, 믿음의 기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낙심이에요. 낙심은 기도나 헌신 등의 신앙생활에 비전 실현의 꾸준한 노력에 치명적인 해를 입히는 사단의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런다고 하면 이 낙심이라고 하는 독약의 해독제는 도대체 무엇이겠느냐? 항낙심제는 도대체 무엇이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의 깃발을 세우고 그 위대한 승리의 역사를 우리에게 안겨주었던 마틴 루터도요,
이 종교개혁의 의지를 번번이 무너뜨리게 한 것이 뭐냐면 이 낙심이었다고 그래요. 그도 수없이 많은 어려움을 만나면서 특별히 자기가 가장 믿거라 했던 사람에 의해서 자기가 오히려 포로가 되기도 하고 잡혀 죽을 뻔하기도 한 위기를 만날 때마다 그는 사람이니까 낙심하지 않을 수 없어요. 오늘은 당신이 대단하다고 말하고 추종한다고 말했다가 내일은 적의 손아귀에 나를 팔아넘기는 인생을 보면서 그는 좌절하고 낙심합니다. 그런 그가 어떻게 그 낙심을 이겨냈느냐 하는 거예요. 항낙심제는 과연 무엇이었겠느냐. 하나님께서 그의 아내를 통해 내린 처방전, 낙심의 반대는 무엇이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용기라고 하는 무기였어요. 사단이 낙심을 그에게 들이대고 그를 깊이 찌를 때마다 그는 용기 가지고 일어섰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을 영어로 표현하면 디스커리지먼트 그럽니다. 디스커리지먼트에서 디스라고 하는 것이 반대를 말하는 거예요. 낙심이라고 하는 단어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그 디스를 탁 빼버리면 커리지먼트, 바로 용기가 되는 거예요. 용기에다가 디스라고 하는 약을 사단이 넣어버리면 그 용기가 즉시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디스커리지먼트에서 디스라고 하는 이 약을 제거해버리면, 이 악을 제거해버리면 커리지먼트, 용기가 남는 거예요. 마틴 루터는 그 용기, 항낙심제인 용기로 일어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한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마틴 루터 얘기하면 그의 아내 얘기를 안 하지 못해요. 그의 아내가 참 믿음 좋은 아내였어요. 그 아내가 어느 날 마틴 루터가 밖에 나가서 일하다가 너무 낙심이 돼서 좌절한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왔더니 아내가 상복을 입고 있는 거예요. 그 상복을 입고 있는 아내에게 깜짝 놀라며 물었어요. 누가 죽었어?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 아내가 그러더라는 거예요. 당신의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당신의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마틴 루터가 눈이 동그래지겠죠. 아니, 내 하나님이 돌아가셨다니 도대체 무슨 말이야? 라고 물었어요. 뭐라고 얘기했을런지 여러분 짐작이 가실 거예요. 하나님 믿는 당신이라면 하나님 의지하고 이기고 승리해야 되는데, 당신이 낙심하는 거 보니까 당신을 주장하고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이 돌아가신 모양이라고. 루터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죽었다는 거죠. 믿음이 없이니 낙심하게 되고 그의 용기가 사라질 수밖에 없다 하는 도전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정신을 차리고 다시 이 종교개혁의 위대한 역사를 펼쳐 열어갔다고 하는 아주 훌륭한 예화가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풍랑을 만나 낙심한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죠. 우리 지지난 주간에도 보았던 마태복음 14장의 말미에 보니까 거기에 예수님께서 풍랑 만난 제자들을 찾아옵니다. 그것도 물 위를 걸어서 찾아오셨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처음 하신 말씀이 뭐예요? 안심하라, 나다, 두려워 말라, 이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거기 안심하라, 이 안심이라고 하는 번역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원래의 뜻을 생각하면 좀 소극적인 번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럼 원래의 번역은 뭐라고 해야 될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용기예요. 얘들아, 용기를 내라. 내가 내니 두려워 말아라. 바로 그런 표현이라는 거예요. 물론 안심이 잘못된 표현은 아니지요.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 더하기 믿음, 신심은 안심이니까 그것도 뭐 크게 다르진 않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안심하는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그 이상 더 믿음의 용기를 가져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이 용기가 낙심을 몰아내는 적극적인 무기니까.
너희가 바람과 풍랑 이 환경으로 인해 좌절하고 걱정하고 염려하지 말고 용기 가져. 내가 지금 너희들의 배가 있는 너희와 함께 갈 테니까. 바로 이 보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에 보시면 시편 내에 일반적으로 등장하는 용기의 시예요. 시편에는 이런 용기의 시가 많아요. 오늘 우리가 아침에 교독했던 말씀, 처음 우리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렇게 시작되는 말씀을 교독했잖아요. 시편 18편 1절 2절 말씀이에요. 그것도 용기의 시예요. 우리의 마음에 용기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시들이 시편 내에는 많아요. 이제 우리가 좀 이따가 헌금도 하면서 부르게 될 찬송, 오늘 우리 낮예배 때 불렀던 585장, 옛날 찬송가 384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 하는 찬송을 우리가 부를 텐데, 그 찬송의 원 주제가 되는 시편 46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은 그 시편 46편과 비슷한 말씀이죠. 시편 46편을 잠깐 제가 읽어드리면 거기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날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얼마나 극심한 상황이에요.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는 상황, 그보다 더한 상황을 만나고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두려워하지 않는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그 뒤로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라고 마틴 루터는 자신 있게 찬양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와서 다시 보셔요. 16절의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자, 17절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할렐루야. 자, 여기 계속해서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합니다. 17절에도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합니다. 인자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견고한 산성이시며 환난 날에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고백할 때 우리는 용기 있는 전진을 힘찬 찬양 가운데 이어갈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믿음이 필요한 거죠. 우리는 종교개혁의 기치들이 마틴 루터의 머릿속에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사실 아니에요. 아침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종교개혁사를 읽어보면 그러한 개혁의 이념들은 당시의 지식인들 사이에 공유된 일반 상식이에요. 마틴 루터의 머릿속에 있는 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누구나 다 공유하고 있는 상식이에요. 누구든지 그것을 깃발 들고 나오면 다 그래야 되겠다고 찬성할 만한 그런 일들이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16세기 그 당시에 이 종교개혁의 기치를 들고 로마 카톨릭에 대항하여 싸울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사람은 오직 마틴 루터 뿐이었다는 거예요. 장 깔뱅 뿐이었다는 거예요. 당시의 지식인들은 지식이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용기가 부족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총대를 맬 용기가 없어서 그들은 마틴 루터가 되지 못하고 장 깔뱅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어느 때든지 공동체는 그렇게 용기 없는 겁쟁이들 때문에 제자리 걸음을 하거나 뒷걸음질을 하고 삽니다. 그러나 한번 해보죠. 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일이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일인데 뭐 안 되겠습니까? 라는 이 믿음의 용기를 가진 사람들이 앞장서 나아갈 때 위대한 역사는 펼쳐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적어도 그것이 기도로 다듬어질 수만 있다고 하면 그러면 대단한 용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 기도로 다듬어지지 않은 용기도 있어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만용이라고 부르죠. 기도로 다듬어지지 않은 용기는 만용이에요. 사단도 사람들의 마음에 용기를 줍니다. 그 용기는 만용이 되어서 공동체를 어지럽게 만듭니다. 만용만 아니라 반대로 기도의 에너지가 없으면 바람 빠진 풍선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 기도가 없거나 기도로 다듬어지지 않은 이 어리석은 만용이나 바람 빠진 풍선 같은 용기 아닌 용기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 585장 이 마틴 루터의 찬양 속에서 그러한 새 역사의 용기를 갖고 있는 루터의 신앙적인 근거를 볼 수 있어요. 우리 어차피 제 설교 끝나면 부를 찬송이니까 한번 찾아보십시다. 585장입니다. PPT도 준비되어 있죠? 자, 그럼 PPT의 585장의 2절을 한번 펼쳐주세요. 자, 찬송을 못 찾으신 분들은 PPT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해서 싸운다. 이 장수가 누군가? 이 장수가 누구예요? 이 장수가 누구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목도 쉬었지만 지금 여기에 혓바늘이 돋아가지고, 어제부터 제가 계속 여기 혓바늘이 돋아가지고 지금 말이 혀 짧은 소리를 하죠. 가끔. 원래 제 혀가 좀 짧기도 하지만 혀 짧은 소리를 자꾸 하는 게, 자꾸 그 부분이 걸리면 아프니까, 인간이 이렇게 연약해요. 그거 좀 아프다고 자꾸 혀 짧은 소리를 하게 되고 말도 자신 있게 안 나오고 그래요. 근데 여기 우리가 지금 본 이 찬송에 보면 우리가 그렇게 내 힘을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조차 못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틴 루터는 앞장선 대장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과 함께 이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마틴 루터가 용기 백배하여 이 종교개혁의 위대한 역사를 펼쳐갈 수 있었느냐? 자기 힘만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여기 주 예수 그리스도,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말씀하시는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 용기로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 용기는 저절로 생기는 용기가 아니에요. 바로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생겨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우리 마음 안에 믿음의 용기가 생기려고 하면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는 반드시, 기도로 다듬어진 용기는 반드시 위대한 승리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가나회는 참 우리가 보기에는 이렇게 앞에 서서 찬양할 때 보기 좋고 아름답고 하지만 가장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때 아니겠어요? 직장 생활도 아직은 윗자리보다는 중간자리나 아랫자리에서 위아래 눈치를 보고 힘겨운 시간들을 지나야 되고, 또 요즘같이 경제가 어려운 때 직장 또는 일터가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 누구보다 노심초사하는 시간들을 지날 거예요. 집에 가면 그야말로 토끼 같은 새끼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서 또 그 아이들을 잘 보란듯이 키워내고픈 간절한 마음들도 있는 때예요. 그러나 마음은 있고 주머니에 넉넉함이 부족해서 마음껏 이 아이들을 후원하기 어려운 시기를 만나기도 할 거예요. 내가 손대고 도모하는 일이 과연 잘 될까, 잘 되나 하는 이 염려와 어려움이 있고, 때때로 부부간에 원치 않는 갈등으로 인해 사소한 말다툼도 주고받을 수 있는 때가 바로 이들의 시기입니다. 이들 시기에 과연 이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부족한 종이 이분들의 헌신을 준비하면서 마침 이 종교개혁과 어울려서 이 얘기가 필요하겠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는 우리 가나회 회원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나 혼인잔치를 기억하시죠? 그 혼인잔치엔 지금 큰 문제가 생겼어요. 잔치는 한창인데 술이 떨어졌어요.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잔치가 난리가 났어요. 어쩌면 좋으냐? 가서 사오기도 어렵고
그런 때 믿음 좋은 예수님의 어머니께서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의뢰합니다. 아마 그 가운데 있는 사람들 중에 아무 걱정 없는 사람은 예수님 어머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녀의 마음속에 믿음이 있었으니까. 아들로서의 예수를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을 믿는 믿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고 말하지만 자기 앞에 문제가 주어지면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긍휼하신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지금 그 잔치자리에 있으니까 아마 그 여인만이 걱정하거나 염려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결국 그 잔치자리에 예수님이 계셨기에 6 항아리 물들이 포도주로 변하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의 믿음에 많은 사람의 용기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딱 한 여인, 또 그 여인의 말에 순종하고 따라주는 몇 사람의 종들, 그들이 열심히 항아리에 물을 갖다 부을 때 뭐 많은 사람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한 사람, 또 몇 사람, 그들의 동역을 통해 그곳에 걱정하고 염려하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지고 처음보다 나은 포도주의 역사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기 있는 우리 가나 회원들의 앞으로의 미래가 그와 같이 주님을 통해 채워지는 미래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할 수만 있다고 하면 많이 바쁘고 분주하겠지만 그래도 내 어머니 아버지의 기도에 동역할 수 있다면, 내가 섬기는 교회 목사의 기도에 동역할 수 있다고 하면 우리 가나회를 통해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얼마든지 큰 일과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다윗도 마찬가지. 지금 다윗이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사울에게 쫓기는 다윗의 기도가 적혀 있는 시입니다. 아슬아슬한 위기들, 살해 위협들이 이어지는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는 기도 속에서 용기를 얻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한 군데만 더 찾아보시겠습니다. 사무엘하 30장입니다. 사무엘상 죄송해요. 사무엘상 30장 6절입니다. 자, 이 설교를 곧 마쳐갑니다. 힘내셔서 사무엘상 30장 6절, 저에게 늘 힘이 되는 좋은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지금 다윗이 있던 이 시글락에 큰 어려움을 만났어요.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나갔다 온 사이에 그만 아말렉군이 와가지고 다윗의 다윗과 다윗 부하들의 그 부녀자들, 아내와 자식들을 다 끌고 간 거예요. 다윗은 아내가 더 있어서 갑절의 슬픔을 만나는 상황이에요. 근데 너나 없이 다 슬픈 때 안타깝게도 이 어리석은 백성들이 그 슬픈 마음을 누구를 통해 풀려고 했느냐? 지도자 다윗을 통해 풀려고 했어요. 그래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는 의견들이 모아졌어요. 여기는 다급했다, 다윗이 크게 다급했다 했는데 옛날 성경에는 군급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것은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 못할 그런 아주 암울한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때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힘입었겠어요? 다윗은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한 거예요. 돌 들고 다가오는 그 백성들, 어리석은 백성들에게 집중한 게 아니에요. 도대체 아말렉은 어디까지 도망갔을까? 그 생각과 걱정에 집중한 게 아니에요. 위에 계신 하나님, 자기와 함께 하시고 자기에게 용기를 주시고 이 문제를 전화위복의 큰 역사로 열어주실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는 용기를 얻고 은혜의 새 미래를 열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적으로는 요즘 우리 수능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제 한 18일 정도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험에 있어서도 좋은 결과를 위한 가장 중요한 선결 요건이 바로 용기예요. 용기. 담대한 마음. 시험에 임할 때, 여러분 다 시험 봐보셨잖아요. 시험 임할 때 제일 치명적인 게 뭐냐면 떨리는 마음이잖아요. 그렇죠? 떨리면 쓸 거 제대로 못 쓰고, 떨리면 말할 거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 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게 바로 용기예요. 공교롭게도 수험생들이 제일 좋아하는 찬송 설문을 해봤더니 찬송가를 아는 수험생들, 믿는 수험생들 가운데 가장 많이 선호하는 찬송이 바로 이 585장이라는 거예요. 내 주는 강한 성이요. 우리 아이들도 이 찬송으로 용기를 낼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 후원, 우리 수험생들의 무릎 꿇음이 그들에게 담대한 용기가 더해지는 은혜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이들에게 엿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용기의 근원이 되시는 예수님을 안겨주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안겨주고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면 너에게 용기도 주고 좋은 결실도 주실 거야. 여러분, 엿 사다 주시고 찹쌀떡 사다 주는 것보다 예수님 안겨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기는 영적 전투에서 승기를 잡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힘이 됩니다. 사단이 보기만 해도 용용 죽겠을 깃발이 뭐냐? 바로 용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가나회 우리 믿음의 젊은이들, 또 이 오후 시간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선 여러분, 다른 거 다 잊어버려도 딱 두 글자, 용기. 그에 더하여서 이 용기는 예수님께로 말미암는다. 이 예수님이 주시는 용기를 힘입으려면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된다. 이 사실을 마음에 간직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와 용기로 승리하는 주님의 군사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종교개혁의 큰 승리를 우리에게 안겨주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험과 어려움이 있었는지, 마틴 루터의 발자취를 지난 5월, 6월 사이에 돌아보며 그가 얼마나 궁급한 위기 속에 지냈는지, 그런 중에 그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주님을 의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요, 그 주님이 주신 용기 때문이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종에게나 여기 사랑하는 주의 모든 자녀들에게나 이 믿음의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다듬어지지 않은 만용 어리석게 부리지 말게 하시고, 기도로 준비되어지고 기도로 견고해지지 못한 그런 김 빠진 용기 가지고 살지 말게 하시고, 믿음의 용기를 제대로 품고 주님이 주시는 희망의 미래를 열어갈 우리 가나회 모든 회원들과 저들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나 혼인잔치에 임했던 주님의 축복의 근거를 알게 하시고 그 은혜와 그 축복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들 다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